없는 자. 다시 한번 시작.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멘.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전해보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거래요. 맞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분 말씀이,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저는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참 성경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이고 참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어지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분에게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죠? 아멘 안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고 그냥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면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는데 내는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만 보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이 더 재밌고 또 그 본문을 쉽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저도 건너뛸까?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를 거야. 그냥 건너뛰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부대낌이 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참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본문이 이해되어야 하고 또 씨 뿌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이해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가밭과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로에서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그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설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요즘 젊은 아이들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말하는 되처럼 이렇게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되로 되어 있는 것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아래 안쪽에다가
그것을 등불을 거기다 놓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리고 평상 아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침대 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침대 밑에 놓는 사람도 없고 말 안에 놓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등불을 켜는 사람들은 그 빛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하고, 골고루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그 등불을 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근히 당신의 본심을 이제 슬쩍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꼭꼭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밀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비밀을 더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심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본심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4절 말씀을 보면 참 어렵지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이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뭐라고요? 삼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잘 풀어서 써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 들으라, 이렇게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들을 때 그것을 새겨 들을 줄 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어렵지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새겨 들으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 새겨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있는 자가 빼앗길 것이 아니라 있는 자는 더 받을 거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래도 받을 것이가 아니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요즘 상식으로는요 심각한 반발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은 좀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진 자에게 더 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것은 착취이고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횡포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착취를 장려하는 것처럼 갑과 을을 따져서 갑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정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지만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는요,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돈 많이 있고 돈 없고 그렇게 그것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단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인가, 그리고 뭐예요? 믿지 않는 자인가 라고 하고 이 두 가지밖에 우리는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인가를 분명히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는 자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으면 무엇입니까? 있으면 축복입니다. 없으면 무엇입니까? 없으면 불행입니다. 있으면 은혜이고 없으면 저주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믿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정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안에, 그리고 내 가슴 안에 나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믿어, yes, 나는 believe, I believe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면 증거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 정말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는 증거는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듣는 말을 뭐 하라고요? 새겨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네가 믿는다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미 없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을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의미 있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이 그냥 소리로 내게 들려서 그냥 그 소리를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내게 다가와서 그 의미가 내 안에 머물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와서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리로 듣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듣고 집에 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는 의미 없이 귀에 들리는 것이고 말씀은 의미 있게 다가와 그 의미가 내게 들려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리는 의미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안 들리니까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없는데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게 그것이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의미 있게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내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소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소리로 들어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말씀이 더욱 재미있고 말씀이 의미 있게 들어오고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들리는 자에게 그 말씀이 더욱더 재미있고 그 말씀이 재미있으니까 내 귀를 더욱더 쫑긋 세워서 더 들으려고 하니까 있는 자가 더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없고를 생각을 해서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있는데 정말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없는데 정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종류의 구분의 사람이 분명히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지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있는데 정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없는데 정말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그 안에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있는데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겠죠. 아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없는데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겠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정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없는데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없는 사람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분명히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처럼 힘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삽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분명히 그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 그러한 종교인들을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피곤한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즐겁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힘들어도 기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 때문에 만족해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짜증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해야 하는데 자꾸 그 삶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살아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는가? 라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그 가운데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잡아끄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욕심이 그 사람을 잡아끌어서 교회에서 뭔가 좀 한 자리 좀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을 내 욕심을 채워서 내 지위를 높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뭔가 느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은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장로요, 장로도 필요 없습니다. 권사요, 안수집사요,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목사 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 가는 목사님들 보세요. 세습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어야만 이 내가 지켰던 이 모든 재산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그 안에 걸어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많은 수백억 되는 교회의 건물과 수백억 되는 그 많은 돈들을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하게 자식에게 물려둘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습이 되며 또 다른 세습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렸다라고 한다면 과연 천국이 그들에게 정말 천국이 천국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도 나에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더 느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단정 지을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의 길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는데 교회의 목사님이고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또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요? 라고 너무 속상하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그 집사님에게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계속 나쁜 사람이 있고 계속 악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정말 믿는데 그분이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주지 않겠지요.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벌은 내버려 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르치지만 내 자식이 아니기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만 저만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나 너 몰라.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라고 하면 그것은 다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있는 자로 하나님에 의해 책정되고 구속함을 받는 성도는 때때로 시험에 빠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원히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을 끝까지 견디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을 때 옆에 사람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를 질문할 겁니다. 하나는요, 당연한 것을 질문할 것이고요. 하나는요,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 누군지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있습니까? 시작. 정말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정말 있습니까가 아니라고요.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을 좀 길게 끄셔야 돼요. 준비 시작. 정말 있습니까? 네. 자, 하나는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없는데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건 경각심입니다. 자, 한번 이제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혹시 없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뭐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네? 없는데 있는 거 아닌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저를 보고 혹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시작. 혹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됐지요? 그럼 이제 옆에 분에게 아주 경각심 있게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혹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주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시작. 혹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기 전에 정말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혹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오늘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신 줄 믿습니다. 없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있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축복의 은혜 경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